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네, 그동안은 정말 데살로니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잘 모르던 것들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대해서 참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애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라고 이렇게 나오는 표현들은 기도를 말하는 거죠. 너희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죠. 그리고 마지막 표현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너희들은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참 있었으면 좋겠죠. 어떤 지역을 생각할 때마다 그 지역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은 정말 우리의 기쁨이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의 영광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선교한 지역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이 된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처음에 이제 어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국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 가져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죠. 바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고,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너희가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되었느냐? 바로 유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처럼 이방인인 너희들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 얘기하죠.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주인이 포도밭을 만들죠. 포도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치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포도즙을 짜는 구유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망대까지 세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작은 포도원이 아니죠. 아주 큰 포도원을 만들고 집을 짜가지고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포도 알갱이를 먹는데 주력하지만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만드는데 주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집 짜는 구역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제 타지로 갔죠. 그래서 이제 포도가 열릴 그런 계절이 되어가지고 종들을 보냅니다. 하나를 보내는 게 아니고 종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주인에게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될 것을 주어야 되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농부가 있을 수 있나? 우리 같이 함께 분개하죠. 그거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함께 분개했겠죠.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어나가시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들을 보냈다는 거죠.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이 악한 농부들이 이 종도 죽이고 때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인도 그 다음에는 아들을 보내죠. 아들을 보내면 설마 이들이 아들에게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아들은 상속자니까 저를 잡아 죽이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도 잡아 죽이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모든 그 농부들, 그렇게 한 악한 농부들을 다 잡아서 진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비유가 바로 악한 농부의 비유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느냐? 이게 바로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보냈던 종들은 선지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잡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죽여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죽인 게 누구죠? 물론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데 물론 유대인들의 손에 죽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죽이죠. 죽이고버리고 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핍박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죄인인 인간이 그 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죄인인 인간인 길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유대인들에게서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모든 것이 좋아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이 핍박했죠.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길이 되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길 역할을 했던 유대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너의 역할을 다 했으니 너희들은 죽어라. 이렇게 하실 것이냐? 그렇지 않죠.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해서 쏟아붓는 그런 애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일이죠.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오늘 말씀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되지 않지만 그렇게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생각났을 때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복음이 전해진 것이 모든 것이 다 축복이지만 그러나 또 고난도 함께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고난도 또 함께 하게 된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고난받은 것처럼 이방인들인 너희들도 너희 동족에 있어도 고난받고 또 그뿐만 아니죠. 유대인들이 찾아다니면서 핍박하잖아요. 그러한 핍박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견뎌라. 하지만 인내해라.
너희들은 정말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보고 싶다. 그렇지만 사단이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처음에 말씀드린 결론대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들, 나쁜 것들, 죄 이런 것들 왜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길이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말씀이 전파되어져 나가는 것들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빠, 이것은 좋아 이런 것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해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들 또 우리 기억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감사한 거죠. 사도 바울이 말씀 전했을 때 너희들이 정말 잘 받아들여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중간에 풀어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모든 것들 유대인들과의 관계 또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곳 그런 선교지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쁨이요 영광인 그런 사람들, 그런 장소들, 그런 선교지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데 우리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